오늘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장로의 자격과 반대되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10절에 보면은 할레파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유대인 교사들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보통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눌 때 할레인과 비할레인으로 자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거짓 교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좀 더 살피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에 좀 더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 교사들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 불순종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이 이들은 대단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향해서 불순종이라는 진단을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2장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 선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 선생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교사들의 특징은 표면적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율법의 조항 중 표면적으로 중요한 할례나 안식일이나 몇 가지 음식법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 정작 이면적인 율법의 정신이나 가치는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불순종이라는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 헛된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진리에 입각한 메시지를 던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이용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헛된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속이는 자인 이유는 이들에게 진리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며 결국 그 결과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이 이것인데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늘 누구보다 종교적입니다. 누구보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들의 핵심에는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었습니다. 종교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물욕도 상승하는 이런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까 싶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거짓 교사들은 이런 식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늘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가장 종교적이면서 가장 어떤 무력에 빠져 있는 그런 탐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거짓 교사들과 참 교사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 중에 할레파 가운데서 특히 그러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할레파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강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 교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11절에서는 이들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은 더러운 이득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 더러운 이득이라고 말하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노골적으로 이 더러운 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은 돈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들은 핵심이 돈이 아닌 것처럼 대단히 종교적인 것처럼 하는데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땅하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마땅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이 14절과 15절이에요. 이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라고 할 때는 아마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던 신화적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 신비적인 이야기에 집착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바른 율법의 가치와 정신에는 몰두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어떤 신화적인 것, 신비적인 것에는 집착하게 만들면서 정작 어떤 진리, 바른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15절에 보시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율법의 그 음식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그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음식법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지고 신앙도 무너진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은 음식을 구분하고 그 어떤 그 자기들이 규정한 그 음식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바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찬 자유는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교회는 다 가정들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곧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이상합니다. 인간은 참 진리의 본질이나 가치에는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신비적인 신화나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규율을 지키는 종교적인 것들에는 이 대단한 호기심과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경향을 띄어요. 신비적인 것들이나 종교적인 몇 가지 규율들이 우리의 종교심에 강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를 통해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종교심 자극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성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진짜 진리냐,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신비적인 것, 또 종교적으로 어떤 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12절에서는 이 그레데인에 대해서 그레데인 선지자가 평가를 내린 것이 나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내린 이 그레데인 선지자는 기원전 6000년경에 살았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 그레데인들을 평가했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그레데인 선지자가 그레데인들을 향해 이런 평가를 내렸으니 이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그레데인들의 특징이 거짓말과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도에게 그들을 어미꾸지더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레데인 사람들이 거짓말과 게으름에 이런 문화 속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 그레데 섬에 살면서 그런 어떤 그레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히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어떤 그 문화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다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한 선지자의 그레데인을 평가하는 굳이 이런 평가를 인용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하고자 하는 거야.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 거짓말쟁이, 이 그레데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잡은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린 이유가 바로 16절이죠.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인한다는 헬라어 뜻은 알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하다, 누구보다 어떤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의 행위를 보면 진리와는 정반대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음식법 같은 법들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대단한 종교인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치나 정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진짜 관심은 율법의 어떤 진리가 아니라 돈입니다. 또한 진리를 이용해서 물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않은 자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이런 거짓말쟁이들, 물욕에 빠진 거짓 교사들의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고 넘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늘 그것이 질문이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받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분명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자신들을 탁월한 종교인으로 보이게 하는데도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또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도 기막히게 캐치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면에서 이 삐뚤어진 사람들의 종교심이나 허영심이나 탐심 위에서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고, 또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상생하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저는 결국 성도들의 마음에 이 삐뚤어진 종교심, 허영심, 탐심, 자기중심성과 같은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거짓 교사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판을 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5장 31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